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언제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면 삶의 균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때로부터 삶의 균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몇 년 전에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격리 조치됩니다. 통증이 엄청납니다.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고 일정 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삶의 균형이 무너지곤 합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에 삶의 균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균형이 깨어지면 삶의 균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있습니다. 자유, 평등, 정의 등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편적 가치 대신에 이념이 대결하고 정치적 싸움이 난무하고 극도의 이기주의가 자리한다면 그 사회는 균형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생각하는 비관주의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회의 균형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을 지날 때면 여기저기에 걸려있는 많은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를 빼앗겼다, 불평등 때문에 피해를 봤다, 정의롭지 못한 사업주 때문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 불공정 거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났다, 여러 가지 사연이 적혀 있는 이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보편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음을 호소하는 현수막입니다.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한 사회가 이와 같이 보편적 가치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또한 이 삶의 균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점점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갑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변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이 일로 인해서 인명피해, 그리고 많은 자산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의 균형이 깨어질 때 그 피해는 다른 대상이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균형이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10년 넘게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셨던 한 선교사님이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가운데 최근 들어서 히말라야 산맥에 눈이 많이 녹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강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서 그 강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환경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삶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균형을 잃어가는 삶에는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우주적으로 균형이 깨어진 삶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생각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원래의 의미는 숙고하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속에 품으라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각하라라는 것은 깊이 묵상하며 숙고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참된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즉 진실된 것, 거짓이 아닌 진실을 늘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경건한 것을 언급합니다. 너무 세상적인 생각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만 따르는 것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 추구만이 아닌 진짜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 그러한 것을 마음속에 깊이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옳은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정의로운 것,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진짜로 순수한 것, 그 동기와 행위까지도 순결한 것,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이러한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덕과 기림입니다. 덕스러운 것, 또한 여기서 말하는 기림은 칭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생각해도 덕스러워 보이는 것, 누구나 생각해도 칭찬받을 만한 일,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와 같은 것, 즉 8가지를 마음속에 품어야 함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러한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분쟁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이 찾아왔겠습니까?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 그리고 내부에서 이편 저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편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저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편 사람들이 미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증오심, 복수심, 원망, 불평,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균형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열거한 이런 8가지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러한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복잡해집니다. 여기저기에서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당혹스러운 일도 발생합니다. 2부 예배를 끝나고 3부 예배고 잠깐 쉬는 동안에 어느 부목사님께서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추락사고가 나서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또한 도덕적 수준이 형편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분노할 때가, 누군가를 원망할 때가, 그리고 불평, 불만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 또한 균형을 잃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까?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것이 선한 일인지, 어떠한 것이 옳은 일인지, 어떠한 일이 순결한 일인지, 어떠한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떠한 것이 덕스러운지 기림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에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에도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율은 피아노에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가 그 소리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율을 통해서 그 음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조율을 하지 않으면 음의 높이가 떨어져서 우리가 들을 때에 좀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에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에도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된 사고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부정적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생각이 삶의 균형을 깨뜨릴 때가 있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조율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올바르게 조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비추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나의 생각을 위장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포장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내어놓으며 이 생각이 말씀에 비추어 잘못되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해야 할 부족한 나의 생각이 보입니다. 버려야 할 잘못된 생각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왜곡된 감정으로 스스로 옳다고 고집부렸던 생각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했지만 나 자신의 명예심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모한 생각으로 가득 찼던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을 조율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늘 조율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하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생각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빌립보 교회가 놓여 있던 곳은 헬레니즘 문화에 많이 익숙해진 지역이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갖고 있는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관념화입니다. 생각은 잘합니다.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함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영향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여러분, 생각에만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본보기였노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에게 배운 것, 나를 통해서 받은 것, 그리고 보고 들은 것, 이것을 여러분도 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이 균형이 잡힙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할 때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람에 대한 동기와 하나님에 대한 동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의 삶의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바라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은 그의 항상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이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 역시도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고 싶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바울 또한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바울 또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정확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라면서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에게냐 하나님에게냐 이 고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그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종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주인입니다. 주인의 인정이 우선이고 주인의 기쁨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들은 옵션일 뿐 그에게 우선이 되는 것은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었기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정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저 또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 또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정확한 정체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필요한 행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좋게 하려는 질문으로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을 위한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이 문제를 늘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언제나 이 점검하는 결과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라는 성적표가 나와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될 때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살피고 다시 하나님이 되도록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이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힙니다. 이와 같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생각과 행동을 통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찾아온다고 합니까? 평강이라는 결과를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우 억울했을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만남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떠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들이 싸우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분열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의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먼저 생각을 다잡습니다. 주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을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염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생각을 조율해 나갑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생각이 혹시 잘못된 것이 없나 조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모든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비록 자유를 빼앗겼지만, 비록 외롭지만, 비록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그 자리에서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찾아갑니다. 그는 억지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소망을 품고 진정한 기쁨을 발견해 갑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느낀 그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느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누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삶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의 균형을 무너뜨린 그 대상과 끈질기게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라면 건강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라면 경제적인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라면 그 사회 구조 안에서 마음이 힘들어서 그 마음의 그 균형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먼저 올바른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지나침이 없도록, 벗어남이 없도록 조율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좋게 하랴라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정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삶의 균형을 유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갑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가운데 그리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는 준비하는 삶 가운데서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통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선물인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